우리 함께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입니다. 특별히 가롯 유다라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이제 최후의 어떤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배반, 그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특이하게도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대처하는 모습, 반응하는 모습이 좀 주의 깊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 과정에 또 어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참된 제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조금 염두하면서 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은하 30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과 논의 끝에 예수님을 팔기로 가롯 유다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는 12제자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어떤 행적이나 그들의 어떤 남아있는 기록이나 특별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은 특별히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발을 씻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가롯 유다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음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이 복음서 안에 남아있는 그 기록들이 지금 유사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져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 단순히 유다가 돈을 맡고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의 그 가치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어떤 사랑과 은혜의 어떤 그 힘입은 또 그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돈을 판단하고 또 사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드라마 요즘 최근에 계속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새로운 시즌이 곧 시작한다는데요. 그 The Chosen이라는 그 복음 드라마에 가롯 유다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에
비즈니스맨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복음 드라마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그 역사의 내용들을 각색을 해서 그 제작을 한 내용이지만은 이 극본을 쓰신 분들이 특별히 개신교의 유명한 그 신학자와 또 메시아적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것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극본을. 그래서 전혀 이것이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처음 이 드라마에 등장할 때에 비즈니스맨으로 등장을 해서 땅을 사고 팔아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늘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다의 어떤 행적들을 잘 쫓아보면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건대 예수님을 배반한 이 어떤 가룟 유다의 그 안에 있는 동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날마다 살아갔었어요. 로마의 압제와 또 부담하기 어려운 또 큰 세금과세,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 핍박과 또 상황들이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건축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떤 삶에 계속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들이 앞에 서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얻기를 원하는 그 바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라고 봤을 때에 점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에 더 이상 자신의 그 길을 숨기지 않고 계속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총 3번을 나누시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로 또 무슨 상황이 전개가 될지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전혀 정말 영광스럽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자기가 잡히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을 계속 예고하시고, 더 나아가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로마 제국 이후에 그 자기의 민족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이 공회의 당원들과의 계속적인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계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에 어느 정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과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쫓아나간다면은 내가 이렇게 정도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좀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았지만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상황과 또 예수님을 파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두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유심히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의 구세주로 따르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감수하려는 어떤 자기를 보호하려는 모습, 아니면은 이 신앙이라는 이 어떤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그것 가운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따르는 데에 그 기준으로 삼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두려움 앞에 또 위기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나의 신앙을 정말 계산하여서 내가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 하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47절을 보시면은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지금 오늘 마가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누가복음 22장 51절과 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가롯 유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라면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조금 더 성급하고 행동과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 풍랑 가운데 만났을 때에 그 물 위로 걸어 나오신 예수님 앞에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건나실 때에 베드로가 늘 앞서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 정말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 정말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좋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은 그 내면 가운데에 성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반응하는가.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정말 위기 앞에 서 있을 때에 자기의 정말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자기의 가장 진솔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작년 연초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들을 겪었습니다라고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남성 리더십과는 집사님들과는 큐티 모임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나눴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겪어온 일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또 그걸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제가 저의 연약한 모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위기 가운데에 봉착을 하고 계속 제 삶이 제 감정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히니까 굉장히 사람이 협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아내에게나 자녀들한테 굉장히 쉽게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연초에 부끄럽지만은 부부싸움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서로 정말 격려하고 아끼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잡고 눈물로써 막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펼쳐져 있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그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성급하게 막 그것을 제 스스로 막 어떻게든 이겨서려는 모습 가운데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자녀들의 그 조그만한 그 작은 사소한 그런 사고에도 정말 크게 반응을 하고 아내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또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이 문제와 위기 앞에 어떻게 봉착하고 또 대처하고 계십니까?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에 기준 가운데에 나는 그렇다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옆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때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시진 않은지 아니면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모습은 아닌지. 또 세 번째로는 이후에 50절에서 51절, 5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 기록은 아마 초대교회의 그 여러 가지의 기록들을 근거하여 봤을 때에 이 저자 마가 자신이지 않을까라는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견해들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때로는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도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단순히 그 어떤 능력과 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깊게 또 가깝게 빠르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약속과 그 소망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위기 앞에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지친 나머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여유가 없는 나머지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말들을 어른들께서 많이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도저히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피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심하게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가롯 유다나 또 베드로나 또 제자들 또 아니면은 오늘의 이 복음서의 저자라 생각하는 어떤 마가의 이 행동을 떠나서 우리가 물론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또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본이라는 것이에요. 48절과 4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저는 어제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 가운데에 물론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신을 들 수가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기도로서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확신이 들 수가 있었어요. 모든 그 감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하나님의 터치, 우리의 감정의 어떤 해소,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에 극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과 소망을 붙잡았던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오히려 오늘 상황이 더 위태롭고 오늘의 지금 이 환경이 더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떨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 나아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리가 마친 이후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습은 어떤 우리의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정말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변함없으시고 온전히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고 세워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시편 119편으로 우리가 같이 가기 원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19편, 없으신 분들은 잘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항상 제가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고 싶을 때에 항상 찾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19편이 떠올랐는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의 49절, 50절을 읽기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를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다시 조금 더 뒤로 가서 105절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넘어가실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은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마지막으로 145절에서 14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이든 또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때로는 그 자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의 위기 앞에 계산하게 되고 또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 도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 그 어느 상황 속에서보다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맞닥뜨렸던 주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오늘 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아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그 크신 손으로 놀라신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